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철저히 믿음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또는 종교적인 열심,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임과 동시에 행함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빚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협력하여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은 무가치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사도 바울은 무려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신득의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의미이고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이 야고보서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마치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신득의의 복음과 정년으로 충돌한다고 생각해서 이 야고보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결코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믿음이 더욱더 빛나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어떻게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옳은 행실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간절히 믿고 바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기복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위로 그대로 입증되고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들의 실생활에서 형상화되고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여질 때 하나님께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당연히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철저히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육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이제 행함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또 얼굴을 보고 얼굴을 고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비춰 봤을지라도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율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것입니다. 억지로나 두렵고 떨림으로 강제적으로 순종하는 말씀이 아니라 철저히 자유한 가운데 자발적인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율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은 구체적인 행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목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헛된 경건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혀를 재갈목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입으로 덕을 세우거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또 거짓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참된 경건이 무엇임을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고아나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난하고 홀벗고 줄인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즉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성도들의 행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우들 중에 또 세상의 사람들 중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거든 말로서만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그들을 돌아보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기서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은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과 단절되고 옛사람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도들은 철저히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들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런 자들과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상관은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치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스스로 속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육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그 믿음은 결코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